오늘 함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6월 25일이죠. 73번째 맞이하는 한국 전쟁 그런 기념일입니다. 73번째입니다. 벌써 어느덧.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벌써 그 전쟁의 참담함과 그때 아픈 상처들과 이런 기억들이 흐릿해지고요, 어느덧 또 무덤덤해지고 흥청망청 술 취하고 방탕하고, 오늘 말씀에서 정말 이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정말 우리가 그런 모든 아픔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이 때에 오늘 6월 25일 이 날을 또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오래전에 우리에게 있었고요,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뜻하지 않은 그런 시간들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다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렇게 이 전쟁을 맞이했고요, 어찌할 바를 몰라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정말 참담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너희가 항상 깨어서 이 날이 임할지라도 너희가 이것으로 인해서 항상 깨어있고 준비된 모습으로 담대하게 감당하고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라. 이런 권면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에 오시면은 좋은 말씀만 듣고 싶고 축복받는 이야기만 하고 싶고 막 이렇지요. 근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 광야와 같은 정말 이 흑암과 원수 마귀가 이 이리떼처럼 득실거리는 이 세상을 이 양들이 살아갈 때에요, 늘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잡아먹힙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현듯 이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이다. 찾아올 것이다. 어떤 이들은 정말 질병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어떤 사고를 통해서, 어떤 이들은 어떤 이 모든 이 뜻하지 않는 재앙들을 그런 만나면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마치 밤에 도적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면서요, 오늘 말씀은 너희가 항상 깨어있어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서 자세히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계시는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또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스러운 그런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이 영적인 안경을 쓰고 보셔야 합니다. 육적인 안경을 쓰고 보면은 막 글씨하고 하얀 종이만 보여요. 그죠? 그렇지만 영의 안경을 쓰고 보시면은 그 글씨의 행간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이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주시는 그런 코드를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눈이, 영적인 안목이 여러분들한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나누어서 부릅니다. 어떤 때는 너희라고 불렀다가 어떤 때는 저희라고 불렀다가 막 세상 사람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아주 주의하고 아주 조심해서 보아야 합니다. 제가 한 예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면서 모든 백성들한테 다 깨달아 알게 그렇게 은혜로 기록해 주셔야지, 어떻게 성경을 기록해 주시면서 너희에게는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고 저희에게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그냥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라 이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에게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에게는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비밀스러운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너희입니까? 저희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항상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뭐 점검을 하지.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너희와 저희가 갖고 있는 비밀스러운 의미가요, 여러 군데 나타나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24절로 2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는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요, 굉장히 열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은 굉장히 열받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와서 막 목사님 멱살이라도 잡으려고 그래. 사실입니다. 주의 종은 그대로 말씀만 전합니다.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왜곡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부활에 이를 자들이 있다고 그랬고 사망의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았던 거에 따라서 반드시 오늘 본문의 그 주의 날에 이런 것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런 말씀을 안 전해요. 주의 종들이 싫어하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진리이고 사실이고, 또 지금 이 주의 날이 가까워가는 이 어둠의 시대에 반드시 선포되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25절 말씀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좋은 곡식의 씨앗을 뿌려놓고 이제 그들을 거두려고 그렇게 영적 농사를 지어 놓으셨는데, 그걸 알고 이 악한 마귀가, 그렇죠? 이 악한 자가, 이 원수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가 바로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이 마귀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세상 나라를 영원히 자기의 나라로 복속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요, 은밀히 이 세상에 자기의 씨를 뿌려버렸다는 거예요. 와서 마귀의 씨를 뿌려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영적 농사하는 밭에 완전히 잡초밭이 되게 만들어 버리려고 이렇게 마귀가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커라, 곡식들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요, 다 곡식은 거두어서 곡간에 드리고요, 가라지들은 다 골라내서 어떻게 한다고요? 풀물불 속에 쳐 넣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은 지옥 갈 자들이 있습니다. 지옥 갈 자들이 있어요. 가라지의 씨앗으로 뿌려진 자들은 지옥 갑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밝히 깨닫고 여러분 깨어나고 근신하고 우리의 영적인 신분과 우리의 장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계획을 알고 그 계획 가운데 회개하고 참여하는 자가 복된 자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주의 뜻인 것입니다. 주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주의 날이 임하면은요, 어떤 자들은 주님이 그들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를 양이라고 그러시고요, 어떤 자들은 염소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들이라고 그러면서 주님의 좌편으로 가라 그러고요, 그 너희라고 부르던 그 하나님의 이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나의 양이라고 그러시면서 주님의 우편에 서라고 그럽니다. 이 날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라고 불러주시면서 또 너희를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와 사랑스러운 나의 양이라고, 그렇게 나의 우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들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날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의 뜻이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가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잘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천국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요, 마치 그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바다에 치고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은데, 그 그물로 다 어느 물고기든지 바다에서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자, 그 그물을 던지운 분께서 어떻게 하냐면은요, 걸린 물고기들을 가지고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내어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물에 걸렸다고 해서 다 그릇에 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어 버리는 물고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내어 버렸어요? 이유가 못됐기 때문에. 못됐기 때문에. 그럼 뭐가 못됐겠어요? 여러분 낚시해 보셨어? 낚시? 낚시에 잡아갖고 물고기가 걸려 올라왔는데 어떤 고기는 담고 어떤 고기는 내 버립니까? 에? 쓸모없는, 가지고 가봐야 아무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천국 가기에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물고기예요. 무슨 물고기가 못된 물고기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는요, 주님이 그물에 잡은 모든 물고기는 다 천국에 보관할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 결과가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영적 파산을 하게 됐습니다.
진리를 쫓지 않으면은요 파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도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교회가 능력도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모양만 뿐 그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는 너무너무 많이 알아. 많이 들었어. 많이 접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물고기가 뭐라고요? 못된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어떤 물고기라고요? 못된 성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날까지 그 모양이면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물에 걸렸을지라도 교회에 다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어서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날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해요. 오늘이 6.25 전쟁 날입니다. 네. 전쟁이 날 때요 그 전쟁이 날 것을 예비하고 알고 미리 알고 준비되어서 그 전쟁에 화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대부분 다 술 취하고 다 무장해제하고 방탕한 모습으로 그 주말을 즐기다가 그 주일 아침에 은밀할 때 공격해오는 그 공격에 다들 벗은 몸으로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그 재앙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영적으로도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공격이 지금은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신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 생활이 지켜지지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 지혜자는요 자기가 죽고 사는 걸 압니다. 어떻게 하면 죽고 어떻게 하면 살게 될 것인지를 알아요. 근데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는요 죽고 사는지를 몰라. 제가 이때 항상 쓰는 예화가 있어요. 바둑이 한참 이 급수가 낮은 사람은요 하급자는요 그냥 막 바둑판에다가 돌만 깔으면 그게 바둑인 줄 알아.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돼요? 열심히 둬가지고 열심히 바둑판을 채웠는데 까보니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여기 두면은 내가 다 죽게 되는지를 몰라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맥이 있어요. 그때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셔야 해. 여기 둘 건가 저기 둘 건가.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가. 그 지혜는 바로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이런 날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지금 받은 은혜와 축복 때문에 지금 모든 삶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참 살기 좋다. 지금 세상 나라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요새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간증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비디오 그 유튜브에서 그런 걸 좀 많이 봅니다. 식사할 때나 이럴 때 보면은요. 왜냐하면은요.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삶에서 누리는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덧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때문에 정말 무덤덤해지고 그것이 뭐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감사가 말라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야, 목욕탕에 들어가 보고 그냥 물이 그냥 막 나오는데 그냥 찬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틀기만 하면은 그냥 뜨거운 물이 나오고 그것도 잠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하도 궁금해서 밤에 목욕탕에 가고 또 들어봤더니 밤에도 나오더래요. 밤에도. 그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옛날에 북에서는요. 물 한 번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저기 가서 길어와가지고 그걸 또 데펴가지고 그래야 살 수 있었는데 가서 그것도요. 어느 동네에는 물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것도 어떻게 전기는 들어오는데 그것도 잠깐 하루에 뭐 몇 시간 들어오다가 땡 그때 이용해서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와 가지고 남한의 생활을 딱 접하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느냐. 그러면서요, 천국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유들 때문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너 천국과 같이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갔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주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내용들인지 여기로부터 한번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깨어 근신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겉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아직 세상만 보고 그렇게 감탄을 하지 하나님을 못 봤어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런 탄식이 나와야 되고 그런 감사가 나와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그들이요, 그 자유가 없는 이 압제 속에서, 정말 처참한 삶의 현장 속에서 탈출을 하고 남한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나서 그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들이요, 입으로 얼마나 애국자인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 어쩔 줄을 몰라. 막 태극기만 들으면 막 눈물이 이제 애국가만 들으면 눈물이 나온대요. 눈물이. 어디 남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애국가 들고 눈물 흘리는 사람 보셨어요? 우리가요, 성경 쳐다보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 봤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 감사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 봤냐고. 우리가 이런 삶을 보면서요, 처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맨 바닥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은혜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냐? 그렇다면 자세히 보면 꼭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술 취하고 방탕하게 되었다면, 또 그리고 우리가 그날을 의식하지 못하고 날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살면 나는 무조건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무사태평하게 그 길을 걸어간다면 오히려 이것이 재앙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깨어있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너희는 어찌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라지도 못하고 그 모양에 머물러 있느냐, 오늘 이 소리가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하는 그런 주님의 애타는 여러분들 향한 사랑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저들이 가는 길로 가면 안 돼요. 저들이 좋아갖고 저들 따라가면 안 돼요. 저들이 하는 악한 행실을 따라서 저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저들이 가는 그 길로 우리도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아픈 마음이고 하나님의 눈물이십니다. 내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인도하는 길로 따라가지 않고 어찌하여 저들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 그래서 주님은 그런 정말 망령된 자식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이 이유를 가지고 저들을 따라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과 함께 주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분 그 손 붙들고 오라고, 그 피로 덧입고 오라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의 메시아로 보내주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세상 끝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때 벌어진 일들은 마태복음 13장 49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랬어요. 물고기로 다 잡았잖아요. 그물로 물고기들을 다 잡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내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중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천사들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그물로 담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요. 물고기 중에서 뭘 갈라내요? 실수로 그물에 잡힌 못된 물고기들을 골라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49절에서 세상 끝날에 이르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어요. 의인의 회중에서 뭘 갈라낸다고요? 악인을 갈라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이거를 교회적으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뭐예요? 진짜 안 믿고 가짜로 믿고 다니는 사람들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 못된 물고기고 악인입니다. 악인. 의인이 뭐고 악인이 뭐예요? 사람은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드는 게 유일한 길이에요. 악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그 피로 우리의 모든 거짓된 것들과 죄악을 씻어내는 순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인이 의인의 길로 정결함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바로 그것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바로 악인의 삶을 살던 우리가 의인의 길로 접어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못된 물고기의 삶을 살다가 좋은 물고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인 것입니다. 그분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분 없이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 그분 없이는 우리는요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불쌍히 여기고 세상에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영원 사망의 길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인들이 의인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생명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은 누구든지 볼 수 있는데요 빛을 보고 어둠 속에 숨어서 그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마다 그날에 어둠의 열매를 맺고 심판의 그런 저주를 받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악인의 삶을 접고 그분 앞에 회개함으로 그분의 안에 있는 의로움을 우리가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만난 분들이 바로 의인의 삶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올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시는 날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냈듯이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회개한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런 거예요. 그들이 의인이거든. 세상이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회개한 죄인들, 회개에서 의인이 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러 왔다고 그날에 그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능력 있고 생명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비밀입니다.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진리예요. 이 비밀은 세상이 비밀스럽게 이야기 안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고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랑의 그런 회초리를 들고 우리에게 정말 비밀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뭐였다고요? 어둠이더니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됐다고요? 그분을 덧입으면은, 그 빛 가운데 나오면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 다시 신분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어두운 일만 좋아하고요, 정말 어둠의 열매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응? 정말 시기하고 분탕질하고 모든 어둠의 그런 열매들만, 그런 삶을 살다가 어둠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옛 삶을 청산하고 이제 빛 가운데서 정말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살아가는 것. 빛의 자녀로 변화된 이 어둠 속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필터가 돼요. 말씀의 필터. 또 이것이 여러분들이 삶에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떤 사람들 보면은 정말 안 착해. 어떻게 못 됐는지 모르겠어. 아주 그냥. 그런데 또 교회들은 다 다녀. 근데 그냥 다니는 것도 아니야. 교회 가보니까는 뭐고 막 그래. 어떤 사람은 목사이기도 해. 아유, 어쩌면 그렇게 못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는 이렇게 안 합니다. 물려요, 잘못하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조심해야 돼, 조심. 양들이 이리 가운데 사는 방법이 그래요. 그런데요, 그 행실로 보면 알아야 돼. 열매를 보면 알아야 돼. 어쩌면 그렇게 못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빛의 자녀들은요, 그냥 그 얼마나 착하고 이쁜지 모르겠어요. 옆에 있으면 그냥 좋아 죽겠어요, 제가.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계속 생각나고. 그게 빛의 자녀예요. 그 안에 주님과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둠에 속했던 내가 이제 완전히 빛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주님께서 너희라고 부르는 그런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착해지셔요. 그냥 어떤 분께 생각 근처가 그냥 아주 마음속 뿌리 깊이에서 그냥 막 그렇게 어두움과 악한 것들이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디 그냥 좋은 데 가면은 말이죠. 아주 우리 옛날에 없이 살았을 때는 말이죠. 어디 가서 여행 가고 호텔 같은 데 가면은 거기 가면은 좋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막 샴푸도 있고 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건도 가져가더라고.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하는가 모르겠어. 의롭게 살아야 돼.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이걸 판단해 봐갖고 내가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이게 분간이 가야 돼요. 죽고 사는지를 몰라. 죽고 사는지를. 의로움이요, 우리 가운데 아주 중심 속에 자리하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거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겠다, 이걸 잘 분별해 갖고 하고 안 하는 것을 결정하셔야 해요. 이거 보면 안 되니까요. 내가 지금 어둠에 속해 있으면요, 가져가고 싶다니까. 내 마음속에 끌려요, 막 그렇게. 근데 아마 안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생각들이 막 덮쳐와요. 막 수근거리고 싶고 막 욕하고 싶고 막 속에서 그냥 내가 그냥 노력도 안 해도 이게 자연스럽게 막 올라와. 막 내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열매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요, 나중에 이 일로 얼마나 큰 결과를 맞이할 것인지를 아셔야 해요. 그걸 보면은요, 함부로 그렇게 못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혜고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 호텔에서 그 수건 하나 갖다가 뭐 하려고,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어떤 것은 오늘은 그 습관이 돼갖고 어디 가기만 하면 뭐 가져갈 것 없나 찾아요. 자기 거 아닌데 왜 가져가?
그렇잖아요. 제가 단적인 일 예를 들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촌놈이 눈에 뒤집히면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자고 이제. 그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잖아요. 아멘. 빛의 자녀가 되는 길이요, 딴 거 없어요. 의로운 길을 쫓고 그런 삶을 쫓아가는 거예요. 착한 길을 쫓고 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좀 손해를 봐도, 그렇죠? 좀 없이 살아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빛의 자녀예요. 그런 분들을 주님은 너희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희가 좀 요새 힘들지, 너희가 좀 요새 부족하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담대함과 이런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의롭게 사십시다 우리.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진실함.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진실해. 진실해야 돼. 진실. 도대체 겉모습만 봐갖고는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도대체 분간이 안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겉 다르고 속 다르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렇죠? 우리가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겉을 포장하잖아 이제. 우리도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상처 안 당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도 어떻게 포장을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세상이 냉랭하고 세상이 사랑이 식어지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지 말에 세상에 고통하는 때가 임하겠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세상에 나가면 마음 나눌 사람이 없어. 친구할 사람이 없어. 그런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곳곳에 빛의 자녀들을 주셔가지고 아직도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고, 아직도 빛 가운데서 그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실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진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일례로 예수님은 다 보시고 다 아시잖아요. 자, 바리새인들한테 가가지고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이 진실함이고 너희가 왜 진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제할 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자, 그들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그들이 구제를 열심히 해요. 근데 구제를 하는데 그 구제 받는 사람들이 측은하고 불쌍하고 또 함께 고통을 나누고 싶고 하는 그런 일들이 중심에서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한다고? 그거 하고 나서 뭐 하려고요? 신문에 나고 방송 달라고 그거 한 거예요. 분명히 그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진실이 없고 또 여러분 속에 의로움이 없고 착함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요, 말씀대로 산다는 모습들이 이런 겁니다. 구제는 하기는 해. 그런데 그걸 왜 했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방송 타고 자기 이름 높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박수 쳐주고 다 이렇게 하지만은 누구는 안다고요? 주님은 다 알아. 다 알아. 네가 왜 했는지. 자, 여러분, 진실되지 못해서 그래요. 스트레이트 해야 돼. 스트레이트. 우리 마음이 스트레이트. 그래야 거기에 여호와의 대로가 놓인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가 이 높은 산이나 낮은 산도 다 제하고 또 이 구부러진 모든 마음도 곧게 펴고 하는 이런 여호와의 대로를 놓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생각과 모든 삶이 왜 이렇게 우리가 구불탕 되고 정말 편법과 정말 불법이 난무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편법과 불법. 그래야만 세상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발을 들여놓지 않아야 될 것은요, 삼가해야 합니다. 그게 분간이 돼야 돼. 무조건 부자 되는 길이라면 무조건 살 길이 여기밖에 없다고 되는 거예요. 길이 아닌 곳에 발길을 넣으려고 그래. 빛의 자녀가 왜 어둠의 길에 발을 들여놓습니까? 딱 한 번만 이거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올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 구제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또 금식할 때에도 계속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그들이 외식하면서 사람들 눈에 보이고 또 하나님은 마치 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구부러진 마음과 진실되지 않은 마음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 예수 믿는 것까지, 교회 다니는 것까지 그렇게 진실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말할 필요도 없고, 믿는 자들 중에서 말이죠, 이렇게 믿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나의 자녀들처럼 진실되게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길 바라는데, 그것을 계속 주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낮에는 해로, 밤에는 달로, 밤에는 안 보는 것처럼 보이지, 다 보고 있습니다. 밤에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전서 보니까는 오늘 5장에서 밤에 다 이 어둠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밤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 쳐다보는 줄 알고, 이 밤에 캄캄하다고, 남들이 아무도 안 본다고, 이때 역사들이 다 일어나고 이 어둠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밤에. 어떻게 보면 어두워지면은 그냥 그동안에 못하고 있던 것들 어떻게 안 보는데 한번 해볼까, 그래서 죄짓고 그래서 올무에 빠지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때 딱 사단이 올무를 놓고 함정을 놓습니다. 어둠이 악하고 음란하고 정욕에 치우치도록 그렇게 딱 우리를 어둠 속에서 유혹해 가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어 근신하고 잊지 못하고 방심하고 있다가 이렇게 올무에 빠져드는지 모릅니다. 한번 빠져들면은요, 그가 어둠의 낚시에 물려면은요, 막 이 마귀가 움직이는 대로 다 딸려다니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어둠의 이 미끼들이 우리 앞에서 막 좋은 냄새 풍기고 화려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깔짝깔짝 해도 그 물면 안 됩니다. 왜 대답들 안 하세요? 물래요? 크게 아멘 하셔야지. 물면 안 된다니까. 이거 정말 맛있게 보이고요, 정말 나를 살릴 것 같고요, 정말 이거 물면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3절에 보니까요, 저희에게는 어떤 결말이 임할 것이냐. 3절 말씀에서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혼련이 저희에게 찾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좋은 것, 만난 것 실컷 먹고 있다가 아이고 배부르네, 좋네, 그러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가 해요? 딱 병원 가봤더니 3개월밖에 못 살아, 당신 암이야. 딱 선고받습니다. 그 암이 왜 생겼어요? 그거 먹었기 때문에. 암은 괜히 생기지 않습니다. 먹지 않아야 될 걸 먹으면 암이 생깁니다. 그런 것이에요. 오늘 3절 말씀에서 자꾸 여러분 깨어 근신하고 조심하고 항상 그렇게 사셔야 되는데, 방심하고 늘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살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밤에 도적처럼, 밤에 잠자다가 도적을 만나는 것처럼, 밤에 잠자는데요, 도적놈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적놈이 실수로 자고 있는 내 발을 밟아갖고 깜짝 놀라서 눈 떠봤더니 앞에 도적놈이 딱 있네, 칼 들고.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을, 주의 날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비유로 뭐라고 그래요? 잉태된 여자가
해산을 하는 것처럼 그날을 만나게 될 거다. 여러분, 임산부가 애를 가지면 몇 달 있으면 낳습니까? 9이요? 제가 10달 만에 난다고 그랬더니 9이라고 그러더라고. 나는 안 낳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해져 있잖아요, 기간이. 그러면은 임산한 여자들은요, 내 아이가 언제 태어날지 알잖아요, 대충. 그 날과 그 시간은 알기가 힘들어, 그렇죠? 그러나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나올 때가 되어 간다라고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가 되면 준비하고 깨어 근신해서 언제 나오든지 간에 이거 대비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딸이 닥치고 산일이 닥쳐오는데도 불구하고 놀러 다니고 뭐하러 다니고 뭐하고 잘못하다가요, 비행기 타고 가다 비행기 속에서 애 나올 수가 있고, 차 몰고 가다가 길에 차 세워놓고 차 속에서 애 나올 수가 있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이미 사인을 다 줬잖아. 그 정확한 때는 안 알려주셔도 너 이제 날 때가 됐으니까 조심하고 주의하고 준비해라. 할렐루야. 안 그러면 너 밤에 도적을 만나는 것처럼 그 애 낳게 될 거다. 여러분, 길바닥에서 애 낳는 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주님을 만나는 날 그런 황당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벗은 몸처럼 아주 부끄러운 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너희가 이 깨어 근신하라. 형제들아, 너희는 그 어둠의 사람들이 맺는 그 황당한 열매 맺지 말고 너희는 빛의 갑옷으로 변화를 입어서 너희는 이제 빛의 자녀들로 살고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달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너희는요, 그들처럼 그렇게 황당하게 그날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 아니라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구원 가운데 빛과 영광 가운데 깨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은요, 그렇게 정말 이 아이 임산하고 이 아이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영광스럽게 잘 낳기 위해서 깨어 근신하며 조심스럽게 그렇게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잘 지켜내는 그 신부가 나중에 칭찬을 얻을 것이다. 이거 잘 관리하지도 못하고 뱃속에 갖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의사가 먹지 말라는 것들 아이고 먹음직스러운 내 다 먹고, 응? 이거 갖고 다니면서 조심스럽게 잘 관리를 못하고 유산시켜버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그날의 주님 앞에 책망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조심까지. 여러분, 이 안에 갖고 있는 아이가 누구라고요? 말씀이고, 이 갖고 있는 아이가 뭐라고요? 예수님이고, 이 갖고 있는 아이가 뭐라고요? 신앙생활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 들어있는 게 잘 지켜내고 잘 갖고 는 이걸 믿음의 아이로, 신앙의 열매들로, 성령의 열매들로 여러분들이 출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어 근신하면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막 다녀요. 아무 생각 없이 다녀요. 자기 뱃속에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 속에 믿음이 커가고 있어요. 이 믿음이 커가지고 때가 되면은 이제 믿음의 열매들, 말씀의 열매들이 쿡쿡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삶이, 그런 성숙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도 그냥 뱃속에 아기만 갖고 다니면서요, 10달이 지나고 벌써 10년이 다 돼가는데 애 한 명도 못 낳았어. 아직 뱃속에만 있어요. 그렇잖아. 신앙생활의 연수는 지금 얼만데. 오늘 이런 모습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조명해 주시면서 이제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 엉터리 같은 이 어둠의 자녀들이 사는 그런 악한 행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우리가 속아가지고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또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이렇게 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항상 깨어서 주의해서 너희가 잘 때인지 아니면 깨어서 근신할 때인지 주의하고 자세하게 살펴서 어떠한 행실을 취할 것인지 그렇게 살아달라.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너희에게 주시는 은밀한 비밀스러운 코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날이 닥치면은요 어떻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은 어떻게 산다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속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이유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 마음속에 도대체 주님을 향한 감사함도 없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진실을 넘고 다 외식이고 다 이런 모습으로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내가 도대체 교회 왜 다니는 거요? 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마지막 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술 취함과 방탕함 때문에, 그리고 염려 근심 때문에. 염려 근심은 무엇에서 나와요? 삶에서. 여러분 삶의 모든 게 다 바라보는 게 감사 찬송이 아니라 막 염려 근심이요, 두려움이요. 다 거기에 빠져들게 마귀가 딱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이런 어둠의 미끼들을 다 물게 만든다는 거죠.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생활의 염려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날마다 모든 걸 다 근심, 걱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도록 삶은 우리를 압박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공격해요. 살아가도록.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요. 이번 달 렌트비 없어요? 이번 달 몰개지 페이 못해요? 걱정하지 말어. 에? 저는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못 내서 집을 쫓겨납니까? 쫓겨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쫓겨나려고 애쓰다가 무는 거예요. 무는 거. 아멘?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잘 알고 계시는 나의 주님께서, 여러분, 나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도 눈동자처럼 살피시는 그 주님께서 내리신 결론이 가장 선한 길이라고 인정합니다. 저는 여러분 옛날에 정말 교회에서 아픈 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들과 그 결과가요, 주님께서 결정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주었던 모든 그런 일들과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분한 마음과 원수의 관계로 맺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죽이셨습니까 지금? 그걸 통해서 제가 망했습니까? 잠시 그때는 죽은 것 같고 잠시 그때는 망한 것 같아도 절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면서 그분이 내린 결정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믿음입니다. 그 담대함이 없으면요, 마귀가 내어놓은 그 모든 이 유혹의 그런 낚싯바늘을 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살아남으려고, 망하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결국은 그걸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과 타협하고 결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이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면은요, 세상을 마귀가 그렇게 압박해 갈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니까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가야 될 길을 주님이 먼저 말씀으로 다 제시해 주시면서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늘 아멘 아멘. 그리고 늘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가는 자들마다 아이고 나의 자녀들아, 아이고 내 새끼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정말 보이지 않는 손길로 늘 여러분들을 도우시며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또 다시 살려내시며, 여러분 죽으면 다시 사는 길이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영원히 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은요 잠시 잠깐 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죽으면 천국인데요, 질병이 뭐가 두렵습니까? 그 질병 때문에 잘못해서 죽게 된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건데요,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생각을 고쳐 먹어요. 생각을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여러분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런 분들은 병이 안 걸려요.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죽지 않으려고 여러분 악한 것들과 결탁하고 물잖아요. 그러면 병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혜의 눈이 열리고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의 이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 그러면은요, 이 세상 이 원수 마귀 이들이 감히 빛의 자녀들 근처도 못 옵니다. 어둠은 빛 가운데 올 수가 없습니다. 빛으로 충만하면은 여러분들 이 정말 어둡고 힘든 이 마귀의 세상 나라에서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고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사랑하는 빛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이 시대에 합당한 정말 생명과 같은 그런 생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담아가시고, 여러분 그 날이 행여라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임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또 우리가 죽어 잠들어 있다가 그 주님의 날에 부활하여 나가게 되는 그 날에 여러분 주님 앞에 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상 받을 자의 모습으로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참으로 참혹하고 참담했던 날, 이 6.25 이 날을 통해서 오늘 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오래되었다고 망각하고 잊어버렸던 그 아픔과 그런 모든 이 허망한 일들을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정말 영적으로도 행여나 그런 우리 가운데 엄청난 재앙의 날이 임하는 날, 그 날 마치 정말 이 도적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황당한 모습으로 그 날을 맞이하지 않고 늘 깨어 근신하며 준비하고 영광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